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맞아서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리치몬드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고난주간 첫 새벽 예배인데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깊게 묵상하며 큰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도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안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중한 새벽 기도를 맞이하며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의 벌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곱과 같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감사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의 풍요함에 취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고 늘 깨어있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하였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저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며 저희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고난주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굳어지고 무감각한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저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신 십자가의 높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의 산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체험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형제 자매들의 수고에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특별 기도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귀한 지체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귀한 지체들 축복합니다. 좀 전에 우리 준기가 엄마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이 고난주간
이제 대학교에 가기 때문에 고난주간 함께 부모님과 예배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부모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니까 찬양한 그대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세상에 나와서 승리하는 우리 준기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번에 이제 가을 되면 대학교에 가는 우리 자녀들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금년 고난 주간에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 아래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거룩한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금요일 새벽 또 금요일 저녁까지 이 거룩한 여정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영상으로도 또 승리하시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유대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들의 성경 삼거든요. 랍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사야서 53장은 금기의 장입니다. 읽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죽인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의 의미가 너무나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예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해가 되기 때문에 랍비들이 그런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장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난의 의미를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찔렸다, 말 그대로 관통시키다라고 하는 이 할랄이라는 동사로부터 기인된 명사입니다. 그가 찔렸다, 관통되었다. 예수님의 몸이, 손과 또 허리가 대못에 찔리고 또 창에 관통된 것이죠. 그저 스쳐 상처 입은 것이 아니라 관통되는 그러한 고통을 이미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몸이 창에 관통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이 상했다는 단어, 다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눌러 부수다, 꺾다, 영어로 하면 crush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동사입니다. 그가 상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뼈가 찢김을 당하고 꺾임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못에 박히면서 그의 뼈가 상했습니다.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형은 로마의 한 처형 방법이었지만 로마 시민을 향해서는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그러한 형벌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향해서는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가했는데요. 그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운 것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모든 육체의 고통을 다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이 걸리는 것이에요. 창을 관통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고 빨리 숨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한 그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맞으실 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 채찍은 그저 가죽의 이런 채찍을 넘어서 가죽 끝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가죽 끝에 작은 쇠 갈고리를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이 몸을 한번 휘어감고 그때도 아프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채찍을 잡아 당길 때입니다. 그때 생살이 찢겨 나가는 것이죠. 그런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가할 때 맨정신으로는 십자가에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채찍을 가합니다. 그래서 거의 초죽음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이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주님께서, 죄 없는 주님께서 왜 당하셨을까요?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되찾게 함이라,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함이라, 이렇게 그 의미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허물과 죄악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죽음은 분리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구원의 길인데 그 먼저는 영혼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친히 다스리고 또 보존하는 그런 축복의 명령을 받고 기쁨의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창조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태초에 우리 인간들은 축복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Being under blessing.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축복 아래에 있던 우리 인생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저주 아래 인생으로, 사망과 저주 아래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그 죄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신음하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죄악은 한 사람의 죄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류들이 유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짓게 되므로 죄의 저주 아래 놓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저주 아래 있는 영혼들을 다시 축복 아래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이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로새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저주 아래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것은 곧 우리의 영혼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또 다른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사실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누구도 허물 수 없는 담이 생겨버리고, 말씀드린 대로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언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범죄함으로 만들어졌던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 담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 휘장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범죄 아래에 있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영혼들은 끊임없는 불안과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인생의 하나님.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으로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참 미숙합니까? 그 미숙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가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으로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태초의 그 평안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범죄하기 전에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첫눈에 그 사랑 고백을 하며 그 아름다운 그런 관계 속에 그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책임을 전가하죠. 책임을.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중심, 이기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고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보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왜 저러나 저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어떠한 죄인이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가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되죠. 그 사람이 죄 짓고 넘어지면 손가락질하기 전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다. 심지어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처럼 저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몰라서 저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격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의 관계 또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 평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혐오하며 삽니다. 자기 자신에게 불만 가운데 살아요. 이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을 마감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불만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이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관계에 어려움을 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아겸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한마디로 자기가 건강하지 않아요. 계속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바꾸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어려운 거의 근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상대만 바뀌지 그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기가 치유되고 자기가 자기를 복음 안에서 억셉트하게 되고 그러게 되는 길이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감사한 구원의 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인가 하면 십자가는 우리 내면의 구원입니다. 내면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구원의 길인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 라파, 우리가 잘 알고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 질고라는 것도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당하는 고난. 히브리 원어도 앞이 sickness입니다. sickness. 우리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의 치유, 육신의 구원에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치유하잖아요. 그 사건을 마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십자가의 이걸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치유를 받죠. 그런데 육신의 치유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육신의 치유를 받든 안 받든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은 제한적이고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육의 구원이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육신이 무너지지만 나중에 이 무너진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중에 주님 부활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몸의 부활. 그 몸은 우리가 아프고 죽고 하는 이런 지금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이러한 육신이 아니라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죽지도 않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그렇게 볼 때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은 영혼 구원의 길이요, 내면의 구원의 길이요, 육의 구원을 전체를 포함한 그러한 전인격적인 그러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면 정말로 그런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도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이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또 전하고 나누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육으로 담당하기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내면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원한 구원을 맛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믿음 고백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